죽고 난 후 새로 받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는 것도 정말 가지가지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중국 때문에 시끄럽고 캄보디아 때문에 시끄럽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마음으로 개인이 일탈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가 나라에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런 다른 나라 가서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다양한 삶의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살면서 다 자기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택했는가를 돌아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삶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종류로 살아가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바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한 달 있다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힘도 걸리고 평생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일수록 좀 허망한 것들 또는 그런 얕은 것들이 많고,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다는 사실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길어요.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깁니다. 그 우리 유명한 이야기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또 온 대한민국이 민둥산이 됐지요. 다 포탄이 날아가고 뗄감 없으니까 다 떼가지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 녹화 작업을 벌여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한 60년, 70년 되면서 엄청나게 나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나무는 아직 많아졌지만 쓸만한 제목은 많이 없습니다. 쓸만한 제목이라는 것은 반듯반듯한 나무들이에요. 아직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부분이 약하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심고 있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다 미리 심어놓고 키우고. 자, 그러면 내가 이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나무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짧게는 50년, 70년, 100년, 2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심으면 누가 그걸 거둘까? 빨라야 아들이 거두고 좀 더 지나면 손자가 거두는 거지요.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을 보고 준비하고 키우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기냐?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부활할 성천하신 데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우리도 2000년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럼 2000년 때 뭔가 세기가 바뀌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다들 기대하고 곧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고는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자, 이렇게
수고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이런 걸 선택할 거야. 당장 내가 칼을 들고 어느 집을 털면 당장 돈이 나오겠지요. 보이스피싱 그것 전화하면은 당장 돈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수고를 하느냐? 어떤 수고를 하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도의 수고는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수고예요. 여기다 수고란 단어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땅의 것은 우리 육신도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찰떡궁합이라 그러잖아요. 궁합도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의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고, 이 삼각형이 딱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의 것이 뭔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나를 당기는 것뿐만 아니고 또 심한 경우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옆에서 계속 부추겨요. 속담이 안 보면 멀어진다고,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안 보면 되겠는데, 내가 안 보면 음란이 안 일어나고 안 보면 탐심이 안 일어나겠는데, 요즘 우리가 안 본다고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전두환 때 제가 이제 군대 갔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 전에 하나는 뭐가 기억이 났냐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좀 덜했는데 이제 전두환 때 자유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버스 타고 가는데 속옷 선전을 대문짝만큼 붙여가지고 버스 안에다 붙여놓은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떼버렸어.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겁도 없지, 막 떼버렸어요. 그 버스 안에 붙여놓은 거. 버스 기사가 봤으면 막 변상하라 했겠지. 근데 그때는 막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보려고 하는데도 보이도록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마귀가 계속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우리가 죽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되인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로잡는다. 사로잡는 게 뭡니까? 나는 그냥 등산을 하고 나는 그냥 길을 가는데 딱 저쪽에서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낚아채고 납치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납치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어숙한 곳에서 비밀리에 나를 납치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임수를 왜 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하라고 속임수를 하겠어요? 자기들 덕을 보려고 속임수를 하겠습니까? 자기들 덕을 보려고 하는데 말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사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탕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눈앞에 펼쳐져는 미끼가 있고 그것도 내가 안 물면 어떻게 돼요?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옛날에는 예수 믿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요즘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완전 정말 나라가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워졌느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세상 것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순간적으로 즐겁게 해주니까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좀 돈이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워지면 내 생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군중심리. 평소에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LA 폭동처럼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유리를 깨고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문은 열려있고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평소에는 죄를 안 짓던 사람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야, 저 사람도 훔쳐가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네.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 문이 열려있고 그렇게 막 무법천지가 됐는데 거기서 내가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 땅의 것을 끊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내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내가 땅의 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아파가지고 손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팔을 다쳐가지고 팔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고 막 고통이 밀려와요. 그런 사람이 음란을 생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막 팔이 철철철 나는데 내가 막 그런 와중에 음란을 막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세상과 다 끊어졌으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과 다 지금 끊어져 있고 너희가 죽은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자꾸 땅의 것이 생각을 나고 땅의 것에 묶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거지. 자기 본분.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고 주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주님께서는 너 오른쪽으로 가라 하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길을 정해주시는데 막 내 마음대로 왼쪽을 가다가
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서 나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왼쪽으로 살던 것, 내 맘대로 살던 것에서 끊고 방향을 돌렸어요. 방향을 돌렸으면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된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리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왜? 너무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상급이 주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좀 비유가 감히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차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고 벽을 들이받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옆에 차까지 사고가 나겠지요.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쳐다보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위험하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차는 계속 가고 있어 지금 앞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차를 그 차 앞에 대 차를 세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차를 그 차 앞에 댔어요. 그럼 누구 차가 망가지는 거죠? 자기 차 망가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야, 그런 상황이면은 네 차를 대겠나? 자기 차를 앞에 대가지고 뜰뜰이 박아가지고 그 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구해가지고 119. 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차 앞에 세울 때, 야, 내가 이거 세우면 막 알려져가지고 보상을 받고 뭐 이렇게 막 영웅이 될 거야. 그 생각 하고 했을까요? 아마 99.9%는 안 했을 거예요. 그 하는 순간에는 정말 내가 이 위험한 상황이지고 이 사람 살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내 차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아마 그런 순수한 마음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제 그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졌어. 그 차가 뭐냐? 예를 들면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차가 찌그러졌다는데 우리 새 차 줄게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이 나왔더라고.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살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아낌없이 후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일이 너무 귀하고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근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았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왜 살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은 네가 잘나서 살은 게 아니야. 뭐 네가 살만한 가치가 있거나 뭐 살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왜 네가 살아났느냐?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믿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살리심을 받았어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내가 살아났으면 사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뭔 말이지? 아니, 살았으면 지금 살은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건데 왜 몸 따로 생명 따로고 내 지금 현재 따로고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생각되겠지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참 그 비유를 들기가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뭐 비유될 수도 않는 내용인데 제가 경험한 수준에서는 어릴 때 뭐 이제 만화 영화 본 것 중에 마징가 제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징가 제트가 땅에서 붙어가 싸우는 애거든요. 그리고 뭐 땅에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날아가야 되고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 안 되면 본부에다 연락을 해요. 날개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마징가 제트 날개가 따로 있어요. 걔를 날려주는 거예요. 걔를 날려주면 이제 이 마징가 제트가 달려가면서 그 날개하고 딱 장착을 하면서 이제 날아다녀요. 물론 오래는 아니지만 잠깐은 날아가요. 날아가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린 나이에 그거 보면서 얼마나 흥분을 하고 날개 달리기는 막 기다리고 그래요. 마치 나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처럼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이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나라에서 감추어져 있고 나는 내 몸은 여기 있고 이런 상태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일.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 분들은 어렵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면 편지를 하나 쓴다든지 글을 하나 쓴다든지 하면 손으로 펜을 들고 글을 썼지요.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연필이면 지우기로 지워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볼펜으로 썼다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럼 두 줄 긋고 새로 써야 되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되면은 지저분해지잖아요. 학교에 선생님한테 내야 되는 거면 얼마나 그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것 또는 옛날 타자기가 있었어요. 타자기로도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것, 타자기로 쓰는 것은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되기는 되지만 수정한 표시가 나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이 나왔어요. 워드 프로세서. 그거 써본 사람은 알아요. 컴퓨터 안에서 일단 다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수정을 합니다. 지금도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 때 다 손으로 쳐가지고 잘못됐네 하면 수정을 해요. 다 수정 가능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영향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출력이 안 됐을 뿐인 거지. 그래서 출력이 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나의 생명도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의 생명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떤 현상,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오, 저 사람이 저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내가 영광 가운데 빛난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귀하게 보지 않고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나의 가치는 빛이 난다 하는 이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느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근데 왜 감추지요? 여러분이 감추는 거는 나에게 귀한 걸 감춰요? 쓸모없는 걸 감춥니까? 귀한 걸 감추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면 그냥 밖에다 내놓고 뭐 가져가도 신경 안 쓰고. 근데 이거 소중한 거면은 반드시 감추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신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의 하나님이 뭘 두려워가지고 감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울 전제가 없지요. 근데 왜 감추시느냐? 첫째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비유로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옛날 전쟁은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그래서 좋은 무기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적을 공격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급이 잘 돼야 돼요. 보급. 근데 만약에 보급이 약하다. 보급이 약한데 이기려면 기습 공격이에요.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 가지고 짧은 시간에 적을 점령하고 빠지면 이제 이기는 건데 그런 경우는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하면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급품이 와야 전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야, 저 뭐 김집사 저 공격해라 그러면은 막 마귀가 뭐 물질로도 공격하고 뭐 이 정욕으로도 공격을 하고 뭐 탐심으로도 공격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집사가 그걸 막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믿음으로 이겨내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상하다. 지금쯤 저 총알 다 떨어질 때 됐는데 저 분명히 지금쯤 밥 다 떨어지고 우리가 뺑돌을 싸가지고 포위를 했으니까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저러면 저거 인간 본성 드러나고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하고 조사해봐라. 희한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물자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마귀는 성을 포위해가지고 저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항복하고 나올 거야 하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공급되고 총알이 공급되고 그러니까 끄떡 없어요. 그럼 마귀가 야 그러면 보급로를 찾아봐. 보급로를 찾아봐. 그래가지고 뭐 그 뺑 둘러 사방을 찾아보는데 보급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급로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전쟁을 해요. 질만하면 또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팔레스타인 땅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이스라엘에 막혀 있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밑으로 땅굴을 엄청나게 파놨습니다. 그 일로 잡으라면 일로 도망가고 일로 잡으라면 일로 도망가고 그 땅굴을 통해서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마귀가
야, 저 김지사 저 포위하고 잡아라 가는데 아무리 포위를 하고 잡고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로를 못 찾는 거예요. 복음로를. 마귀 수준에서는. 왜 복음로가 못 찾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놓으시고 그 우리 감추어진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감추어져 있다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느냐?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럼 그때 언제 그것이 밝혀지냐면 약할 때 나와요. 약할 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댓글에 명언을 달아놨더라고요. 명언.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이제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옛날 그 명예는 다 벗어버리고 그냥 공사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내가 거기 같이 동참하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누가 그러느냐면 남자의 본심은 모든 걸 가졌을 때 나온다. 여자의 본심은 그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온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이 남자가 좀 뭐가 별로 없을 때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그런 경 봅니다. 같이 어려울 때는 같이 그냥 수고하고 같이 부부고 화목하게 살다가 사업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 눈이 높아지면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고 파혼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모든 걸 가지면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가 잘 되고 또 어느 정도 경제가 있고 서로 남자와 이렇게 남자의 어떤 그 그늘 아래 살 때는 모르는데 남자가 쫄딱 망하고 잃어버리면 그때 이제 그 진짜로 사랑한 건지 이제 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야, 네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 네 그 회사 가지 마라. 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우리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일 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진짜를 밝히는 시간이에요. 진짜. 어려울 때 진짜가 밝혀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수고하는 시간이냐면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옛날에 남편들이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뜸뜸하지만 옛날에 남편이 어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가가지고 또는 뭐 원양어선 타고 뭐 1년, 2년, 3년 돈만 그냥 보내주면 그때 당시 나가면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옵니까? 큰 돈이 덕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돈 보내주면 어떤 아내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거 내 남편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해서 모은 돈 보내온 돈인다 하면서 그걸 애지중지 모아가지고 남편이 더 오니까 집을 하나 더 사놓고 그런 아내도 있고 또 어떤 아내는 그거 가지고 화도 치고 뭐 어디 저기 카니발이 아니고 카바레 다니고 놀러 다니고 쓰고 막 니나노 그러다 바람나고 뭐 그런 아내도 있었잖아요. 그죠? 언제 그게 표시나요?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표시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표시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갖고 뭐 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서 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고 난 후에 새로 받은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마징가제택의 날개를 달라준 것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종기가 있는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잘 돌아보셔서 이 땅에서 긴 시간이지만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잡하고 많은 목소리가 있고 많은 삶의 방법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